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늘 예수님이 물 위,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매우 놀라운 기적인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삶에 던져주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고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안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불안과 걱정과 이 마성적인 힘이죠. 그런 어둠의 세력을 다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다 평안을 얻으시고 또 심령의 담대함을 얻으셔서 새로워지는 그런 또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리를 걸으시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참고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더 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인데 먼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죠. 여기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따라서 타게 됐다.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으로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 일 때, 그래서 배가 침몰할 정도로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여 우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매우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절대적인 평안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배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사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항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큰 바다에 띄어져 있는 한 조각 배와 같은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탔다라고 했습니다. 한 배를 타고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바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 프리데스티니라고 했습니다. 예정이란 말. 그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풍랑을 만난다 말입니다. 파도가 일렁인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 속에, 이 마태복음 8장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지 모릅니다. 매우 당황해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살려달라고 저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너무도 평안히 주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마태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외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하지 못하는, 침범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으시다. 주님 안의 세계,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평안이라는 것을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냐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이 그려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고별 설교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라. 너는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로 믿고 계시다 말입니다. 정말로 의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하나님 다 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어떤 인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웃에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이 있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좋은 시민인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은 본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 말입니다. 어떤 소식을 보니까요, 가게를 운영한 한 사람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영업을 금지하니까 난동을 부리고 내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불안한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 안에 지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이.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휘둘리고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사람도 불안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정말로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서 그 구원이 아닙니다. 살려주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칸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불안하지 위로하시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불안해하느냐 너희가. 이게 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다 말이에요. 이건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심령. 모든 것이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안한 것은 실상은 정말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셔서 불안해한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상황을 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다스린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8장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 읽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그 가르침이 뭐냐, 이 주제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제자들의 불안과 다르게 주님 안에 이것이 있으셨다. 배가 다 덮일 정도로 큰 물결이 몰아쳐도 그 배가 다 침몰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이런 게 왔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이 담겨 있는 그런 기사죠. 그런 환란이 와도 주님은 평안하시다. 환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깨어지지 않는다. 우린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평안을 주님이 누리시다. 이것이 8장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평안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 계신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4절 볼까요? 24절에서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주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 위에 계신 주님. 위에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응? 우리 지난주일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 발 아래 이렇게 둔다. 그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영어로 뭡니까? 찬양도 있죠.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바다 위에 계시다. 세상 위에 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축지법을 쓰시고 주님께서 요술을 부리시고 그까지는 생각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자연의 그런 물리적인 원칙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시다. 이렇게 봅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뭘 던져주느냐 말입니다. 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냐. 환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제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예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린 복음서를 보면서 이걸 봐야지 깊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은 몰리고 쫓기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다 다스리셨어요. 정리해 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재밌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나도 주님 저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라 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도. 제가 이 말씀 어느 날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만 걸으신 게 아니구나. 베드로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안에는 훌륭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수제자이냐 말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 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닮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늘 그의 삶이 주님께 향해 있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리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오라,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럴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 수제자죠.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자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주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왜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내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야, 이거 봤지? 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본을 보이신 것이다. 다 따라하라고. 다 따라 살라고. 응? 베드로도 그러니 한때 믿음으로 세상 풍파를 넘어섰어.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인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물론 베드로는 30절에 다시 빠집니다. 물속에. 자,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에 던져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 삶에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걸 다 말해주고, 우리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수준 높은 책입니까? 아주 알기 쉬운 이야기로 진리의 깊은 세계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다가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물 속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빠졌다.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시선이 중요하다.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삶의 시선이, 우리 삶의 초점이 환난과 역경을 바라볼 때, 외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할 때 우린 여지없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든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베드로는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 빠져들었어도 다시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살려주소서. 내가 다시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한 세계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걸 본다는 것이죠. 주님을 안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렵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상황만을 보는 겁니다. 그것에 질에 겁을 먹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 아들들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라 말이에요. 어려움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사야서 50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치 못하겠느냐?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능력 없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능력.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갔는데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능력이 없겠습니까? 건질 수 없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 삶은 그러면 어렵습니까? 힘든 겁니까? 나는 불안한 겁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철저한 이런 불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본다 말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기적을 맛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그 임재를 체험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말입니다. 이런 다짐을, 각오를 가졌던 적이 없습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고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자꾸 이것을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하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는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었다.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환난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이죠, 책망.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문제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야고보 사도도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련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 시련을 거친 후에 너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니,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의 사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이란 게 뭘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또 안 바라봤다가,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정직한 시입니까? 시편은 정말 정직하고 기쁜 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시입니까? 내 영혼아,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 그가 나타나서 도우셔서 나를 건져주실 게 아니냐 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찬송한다고. 환난 속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왜 나옵니까? 환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능력이 보인단 말입니다. 다 건져내고도 내 환난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도 남는 큰 분이시다라는 것. 이게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죠. 내 어려움은 작아 보이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콧김으로도 그 엄청난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백성을 구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그럴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랄 때 빠져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살듯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이것은 하늘 예배에 관한 것이죠. 하늘의 예배다. 천상의 예배.
이건 온전한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땅에 만든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세운 것이죠. 우리 이걸 보면서 온전한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죠.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이것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 전한다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쪽으로 그 섬에 이렇게 유배 아시죠? 거기서 나오지 말라. 가둬놓은 것이죠. 그 섬에 있으면서 그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환상 보시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분들 환상이죠, 환상. 거기서 담겨있는 의미를 봐야 되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기괴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가지 생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주석해서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것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과 주위에 온몸에 눈이 달렸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예배인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 하늘의 것, 이게 하늘의 것, 이게 하늘의 것이죠.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예배다. 그 예배는 뭡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건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했죠. 삶의 예배죠. 우리 삶이 이걸 본받아서 이걸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몸에 눈이 달려가지고 여러분 온몸에 눈이 달린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런 거 다 온몸으로 그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해도 그를 보는 겁니다. 그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가리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있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이 뭘 해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겠노라. 마태복음 22장이 그러니까 이 하늘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 이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계명이죠. 두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광명이라.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가르침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저없이 즉각 얘기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이 계시록 4장의 환상은 이렇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라. 이렇게 이것이 온몸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면 주께서 보이신 기적처럼 믿음으로 세상의 바다, 의심의 바다를 다 제압하고 환난의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대히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 위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걸어가신다. 물 위에 서서 걸어가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의 뜻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서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바닷속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를 걷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풍파 다 이기고 담대히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